요즘 세상이 참 험하고 힘들죠. 세상 인심도 흉흉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언론 매체를 도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큰 감동과 깨우침을 준 사건이 하나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일이죠.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모은 돈 400억 원, 이 엄청난 돈 400억 원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한 김영석, 양영애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었고 또 생존을 위해 일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과일 행상을 통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에 아픔이 밀려오죠. 부러움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그 아픔을 정말 잘 사용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분들이 대신 아파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힘든 수고를 통해 모은 돈을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로 아낌없이 내놓았던 거지요. 이 노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역시 인간은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제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실과 인내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것을 정말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과 이 사연을 보면서 여기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서 피땀 흘려 얻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정말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늬만 신앙인이구나, 껍질뿐인 신앙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 싸워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만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무너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성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지방의 남부 지역 왕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들과 대적하자. 큰 남부지방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붙들었어요. 달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했어요. 태양도 달도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바람처럼 빠르게 가나안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이제는 북쪽 지방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어요. 남쪽 지방이 이렇게 맥없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손에 땀이 쥐어진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남쪽 지방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북쪽 지방에 있는 왕들과 많은 군대가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북쪽의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숫자도 많았고 병기 체계도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북쪽 지방의 가나안 북쪽 지방의 연합군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물론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변에 가보면 모래를 셀 수 있겠어요? 그 조그마한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가 이제 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말과 병거는 굉장한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군의 남침에 의하여 그냥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소총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쏴대도 탱크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 비유를 왜 드냐면 그 옛날에 말과 병거는 그와 같은 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개활지 평지에서 싸움을 할 것 같으면 기동력을 당해낼 수가 없죠. 순식간에 와가지고 베고 지나가는데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무기의 체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적군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엄습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 이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면 이들 모두를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만 고통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운 문제로 괴로워하시죠?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병마와 싸우고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불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어요. 전문 의료진이 포기한 가족을 끈질긴 사랑과 기도로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강렬한 사랑의 의지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함께 해 주시는군요. 그분을 만나고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을 만나고 제가 다시 위로를 받고, 그분을 만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남이 나를 나쁘게 보는 것 같아,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뒷골목을 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굽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주눅들게 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또 법적인 송사, 또 실패가 자꾸 반복되므로 남보기도 참 민망하고 자꾸 한숨이 쉬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그 현실에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한 번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남모를 슬픔이 없겠어요? 왜 탄식과 눈물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뒷골목을 배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기세등등한 적군들, 그 기세등등한 적군들, 여호수아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 적군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여호수아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뭘 뜻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7절,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깊이 묵상하면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 딱 눈에 들어오나요? 어떤 말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굉장히 짧잖아요. 어떤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갑자기 습격할 때. 빙고. 대단해. 영적 수준이 저하고 똑같아요. 대단해. 갑자기 습격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었을까요? 그것은 6절과 7절의 내용이 조금 반전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면 그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으면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됐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뭘.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하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기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받았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죽은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고 이 우주가 큰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 엄청난 이 일들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사건, 그게 성육신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우주를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만큼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왜 신이, 그 존귀하신 신이 왜 인간이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그 존귀하신 신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은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죽음이에요? 딱 한 글자, 개죽음. 이건 참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건 비참한 죽음. 이건 조롱, 침뱉음, 무시당함, 이것보다도 수치스러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그 놀라운 신이 왜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통, 그 수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짜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이룰 줄 믿고 굳게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습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승리의 결과가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혜로웠어요. 적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했던 거예요. 적은 일단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최신식 병기인 병고, 말로, 전차로 무장하고 있어요. 훤한 대낮에 평평한 개활지 평지에서 싸웠다가는 이거는 전멸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저들의 우세한 무기를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겠구나, 저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 기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호수아는 잘 생각하고 잘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무모할이 많지 도전해도 돼요. 기습을 감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기습을 감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1회, 단 1회의 인생입니다. 2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점점 째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겨진 시간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아니지요. 내게 남겨진 시간에 더 분발하고 더 헌신해서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그랬어요. 기습을 감행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전리품을 챙기는 게 고대의 관습이에요. 전리품을 챙겨야죠.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경제적인 경제 행위인 거예요. 전쟁이 가장 이익을 남기는 경제 행위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에 이기면 모든 것들을 다 챙기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이제 관습이었잖아요. 물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적군의 옷을 다 발가벗겨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 병거를 불러 살랐다, 이거예요.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게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말은요 비쌀까요, 쌀까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옛날에 말 타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자, 말 뒤에 달려있는 병거는 비쌀까요, 쌀까요?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자체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솔로몬이 번영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열왕기하고 역대하에서 보면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과 이 병거들을 사다가 팔아가지고 이득을 올린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이처럼 뛰어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많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대적인 우월한 군사적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거를 불살라 버렸어요. 자, 이런 걸 무슨 짓이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야. 경제 논리를 따져도 그렇고, 군사적인 논리를 따져서 그렇고, 정치적인 논리를 따져도 그렇고,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미친 짓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부하들 시켰겠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분이니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고 발에 힘줄을 끌고 병거를 불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더 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물자가 더 필요하고,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것이 더 필요한데, 아니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도 되고 격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느냐, 그렇지 않고 내일의 유익을 위해, 미래의 투자를 위해 이거는 남겨둬야지요, 이거는 남겨둬야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교통지역이 몇 시간이 돼도 가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러 간다면 또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는 조금만 늦으면 안 나오고, 교통사정이 안 좋다고 안 나오고, 우리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하는가가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신앙이 없구나. 여러분, 이 신앙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 내가 이 사람보다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헌금 더 자주 하고 봉사활동 더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것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니까 이거는 버려야 된다 할 때 이건 미친 짓인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까운 말들과 병거를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세상적인 가치 아니다.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일입니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이 우매함, 얼마나 우매해요. 얼마나 현실적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고지식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완고함, 아니 이렇게 완고할 수가 있어.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는 갑갑함, 너무 갑갑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해요. 그러나 이런 고민은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에 못하고 뭐해 못한 듯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건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신앙인, 그 신앙인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놀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가 안 되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정말 절박히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복과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기적과 복을 누리는 진실한 신앙인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약속 믿고 대범하게 기습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면 취하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